옛날에 어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했고 좋은 옷을 입었다. 요즘 옷 한 벌에 얼마 가는가? 아주 부자인 경우는 억대가 넘는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래요. 아마도 호화로이 연락했다 하면은 아주 멋진 수엉찬을 차려서 매일같이 그렇게 먹는 그런 아주 부유하게 참 대단한 그런 가정을 이룩하고 살아갔던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집에 거지가 늘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혹시나 그 부자가 버린 쓰레기라 할지라도 그걸 닦아서 끓여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려고 했어요. 또 거기에 그 거지는 의료 혜택도 못 받습니다. 몸에는 헌대가 갈아서 피부병인데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없지, 병들었지, 찾아오는 사람도 없지. 결국은 개 한 마리가 와서 핥아주는 것이 유일한 위로예요. 어쨌든 이 둘은 다 때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부자는 그저 장사 지냈어요. 요즘 말하면은 영구차, 그것도 승용차 2개 정도 되는 좋은 세단차에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렀을 거예요. 거기에 조문도 낭독하고 나름대로 뭐도 한다고 하고 이력도 장황하게 소개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또 국가에서 대통령이 헌화한다고 뭐 좀 하나 보내고 이쯤 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그 부자는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어요. 이 거지도 죽었는데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게 되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구걸하던 나사로가, 저 거지가 아브람 품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저 나사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 좀 서늘하게 달라고.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내가 건너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너도 이리로 못 건너온다. 그러니 이제 영원한 고통 중에 있던 그 부자가 부탁합니다. 내 집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간다 하면 그들도 믿고 회개할 것입니다. 아니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코 고난을 받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영화시키면은 아주 멋진 드라마 영화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사후의 세계에 가서 이 부자가 내 형제 5이 있으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 형제였을까? 사실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여기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 5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고 왜 내 형제 5?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은 아니었는지. 또 반면에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또 한 번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형제보다도 부모님이 더 가까워요. 내 부모님이 계신데 이렇게 하지 왜 안 했을까? 한 번 좀 또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일찍 떠나셨던지, 또 다른 말로 또 생각하면 살아계시다면은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이 지옥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는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같은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자녀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솥밥을 먹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고 한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창신교회 총동원 전도 주일 이번 축복성회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자기 자신부터 점검해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열심히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봐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고 그랬어요. 전도한다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교회 다녀서 찬송도 하고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면 이거야말로 비참한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깨닫고 자신을 쳐서 늘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이번 성회 막연한 성회가 아니에요. 먼저 자신부터 점검해야 돼요. 둘째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이번 성회를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깜짝 놀랄 일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 남모르게 열심히 잘해서 교회 다녀도 진심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만나서 깜짝 놀래요. 또 한 가지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 아름다운 천국에 왔는가, 그래서 깜짝 놀란다.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 갔더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형제, 친족들이 안 보여. 그래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천국에서 설마 내 가족들만큼은 다 만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안 보여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좀 신앙생활이 와서 봉사도 좀 설렁설렁하고 그랬는데 이거 천국에서 만날까 못 만날까 늘 염려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3번째는 자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묶이면은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땅에서 풀리면은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기에서 묶이면은 천국에서 못 들어갑니다. 풀리질 않아요. 땅에서 풀리면은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있는 교회 신앙생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를 앞두고 여러분들 자신이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번 기회에 큰 은혜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초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역사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회파시켜요. 자꾸 교회를 어지럽혀요. 또 교회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끌어내요. 유혹해요. 여러분, 이종원 교수의 간증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분은 종자연에서 기독교를 아예 무너뜨리고 회파하기 위해서 전략가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종교세, 그래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교회를 꼼짝 못하게 만들자. 차별금지법, 그럴듯합니다. 인권,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교회가 더 이상 선교활동 못하게 만들자. 법으로 이것을 제약시키자. 고안해내고 그거를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회심하고 이제는 교회를 보호하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그렇게 외치며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노예교육훈련부 부장이 돼서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노예 내에 노예 이제 교육훈련부장이죠. 노예 교육훈련부장이 돼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강사들을 초빙하는데 한 2주 전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던 신천지 2단에 20년간 빠졌다가 회심하고 돌아와서 상담소를 차리고 그리고 2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강의한 목사님을 이제 통화가 돼서 이번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해 주십시오. 참 어렵게 시간을 조정해서 또 오시기로 했어요. 그분이 하는 비결이 뭡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것만 지키면 2단에 안 빠진다. 참 지혜로운 아주 비법입니다. 아마 이번 노예원 영성 수련회 할 때도 그 강사님 오셔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리라고 봐요. 여러분, 바람난 엄마와 바람난 아빠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 보니까 남편이 그럴듯해. 그래서 저 집 남편이 끼우거리고 저쪽 집 남편을 보니까 아주 그럴듯해. 그래서 또 그 집 남편을 끼우다고 이 집 저 집 끼우거리 다니면은 그 집이 서겠어요? 반대로 아빠가 저 집 부인을 보니까 너무 그럴듯해. 이 집 저 집 끼우거리고 다니면요 그 집은 더 이상 설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있는데 지역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창신교회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세우신 겁니다. 그저 우연히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천국 들어가는 게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할 때에 서약을 받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반드시 하는 것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느냐는 서약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창신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사람을 세례 줄 거예요. 또 임직할 때는 반드시 그걸 물어봐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할 때 교회 치리에 복종하겠느냐는 것을 반드시 또 물어봅니다. 한 발은 이 교회 한 발은 저 교회에 놓아두면은 그런 사람을 항존적에 세우면은 그 교회가 서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서약을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들은 항존직을 세울 때는 유심히 잘 기도하면서 관찰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자, 그 교회에서 충성할 만한 자를 서약을 받아요. 교회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거기에 서약에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훈련부 부장이다 보니까 우리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 14명을 훈련을 시켰어요. 이틀 동안 훈련을 하는데 좋은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사무총장님도 와서 강의하고 다 와서 그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알고 바르게 알고 이렇게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안수 받기 전에 내일부터 이제 노예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목사 안수를 주는데 먼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느
이제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목사 한 수 받고 개척을 하게 될 때 교인들이 없다. 그렇다고 예배드리지 않고 다닌다고 하면 그게 목사로서 되겠느냐. 더더욱 다른 교인 빼가지고 전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다면 그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냐. 이러면서 설교를 하셔요. 어쨌든 거기 있는 그 몽수 안수 후보자 되는 분들이 아주 나름대로 결단도 하고 서약도 하고 이렇게 훈련을 잘 마쳤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 본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집 저 집 끼웃거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교인 뺏어가지고서 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 주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상적인 교회에서 천국 들어갈 만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천국에 합당한 자,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다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후의 세계는 어떤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잡으려고 그래요. 자,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하매. 여러분, 여기 죽음과 연관해서 천사들이 나옵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복수형입니다. 아마도 이 나사로는 천사 2분 이상이 와서 받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면은 지옥이라고 할 때는 던져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아예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나와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어 올라가요. 또한 아브람 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품은 위로 받는 안식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불꽃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장사되매라고 돼 있어요. 뭐 더 이상 표현이 없어요. 어쨌든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자는 장례식이 좀 거창했을 뿐이지 어쨌든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도 가난하지만 어쨌든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사후의 세계는 어떨까? 우리 23절에서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가끔가다 전도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죽으면 다 끝나는데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느냐. 당연히 천국 가봤어?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시대보다도 훨씬 더 몇천 년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살아 있어요. 전국에 살아 있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모두가 다 살아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자는 다 아주 측근의 아주 귀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는데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몇백 년 이전에 살았던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끝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주보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있어요. 살아있는 앞서간 성도들, 천국에서 지옥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 거지는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고라고 돼 있어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나라.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친히 맞아주시고요,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나라. 영원한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태국을 한번 가보세요. 불교나라. 또 캄보디아의 그 앙코르와트라는 그 벽을 보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제 죽은 살아서 저쪽 나라에 가신 이제 나사로라든가 또 지옥에 간 부자 손가락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나사로의 손가락 보여요.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 혀 좀 서늘하게 자기 혀가 있어요. 목에 갈증을 느껴요. 말하고 있어요. 영혼만 두둥실 떠다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분명한 몸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후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2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영원한 이별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 때도요,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오지 않는 기회들이 있어요. 영원한 이별. 또한 27절에서 28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 형제 다섯을 생각하는 나라예요. 감정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진작 내 형제 다섯을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누가 성공자입니까? 우리 19절에서 또 한번 21절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누가 성공자입니까? 조금 전에 누가 카톡을 딱 보냈어요. 왜 이렇게 카톡이 이렇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든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카톡을 보내기도 하지만은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저하고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카톡을 보냅니다. 카톡에 딱 언뜻 보니까 오늘도 부자 되세요. 그래요. 좋기는 좋다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같이 되면 큰일 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 부자가 성공자입니다. 거지는 실패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후의 세계 천사들에게 받들려가는 나사로, 거지, 비록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없었고요, 불치병을 앓았다 할지라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그가 진정한 성공자가 아니겠는가. 부자는 비록 이 땅에서요 아주 호화로 연락하고 한마디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지만은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 못했어요. 음부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누가 성공자고 누가 실패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하나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그랬어요.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부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부자의 이름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지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밝히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서 그 시편 기자가 고민합니다. 아유,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나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몸도 아파가지고 이게 고생하기도 하고, 근데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하는 일이 자기보다 원하는 소득이 더 많이 소득이 벌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우병장수, 오늘날 말하면은 100세가 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랬어요. 아예 그냥 자기가 시험 들어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뻔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두 가지에서 깨닫죠.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노라.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영원한 성소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이분이 깨달아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한마당에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깨고 난 다음에는 꿈속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 형상이 없어집니다. 꿈속에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거고, 꿈속에 갑부가 되면 뭐 할 거예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인생 지난날 뒤돌아보니까 꿈꾼 것 같이 희미해요. 그것을 깨닫고서는 내가 짐승 같은 말을 했구나, 짐승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늘에서도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음부에 내려가도 어디든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신앙생활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옥 가지 않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못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요 아브람, 아버지 아브라함이는 2번이나 나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믿었다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 가고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 부자는 사후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살아있을 때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은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미 기회는 놓쳐버렸어요. 오늘 그 이유를, 그 대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을 보면 알게 돼요. 우리 3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아멘. 믿음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니까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떤다고 돼 있어요. 우리들보다도요 귀신들이 더 믿음이 좋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가시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베드로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마귀에는 특징이 뭡니까? 회개치를 않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가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부자도 되고 건강하게 살고, 그래서 한 발은 교회에다 딱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딱 들여놓고 둘 다 하면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 욕심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살던 그 방향을 이제는 주를 향해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치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믿음이 또 없기 때문에 회개치 않은 거예요. 방향 전환하지 않은 거예요. 믿는 모양은 있지만은 믿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학자들하고 서로 대화 나눌 때 중요한 말이 있는데, 교회 밖에 불신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불신자보다도 교회 안의 불신자가 더 위험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면 천국 갈 줄 알았죠.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야 후회하고 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부자가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또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자의 잘못된 신앙이 뭘까요? 회개치 않는데 이경만 추구하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눈에 무엇이 보여야만 믿으려고 하는 신앙.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기도원 끼웃거리입니다. 이곳에 가면 은혜 받을까, 저곳은 어디서 특별 집회 안 나면 그것에 끼웃하는 사람들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고 하면 내 형제 5이 그들이 믿을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권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29절 31절, 우리 29절과 3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크게 나누면 모세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면, 또 그것을 풀이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권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본교회 중심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건강을 챙길 때에 전문가, 병원의 전문가 의사하고 상담하는 게 좋아요. 자기 조그마한 식견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우리 교회는 뭐가 어떠고 저쩌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가서 어디 가서 이상한 거 하나 먹었다가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병원 가면 의사가 막 야단칩니다. 도대체 뭘 먹었냐고 하면서 막 야단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문가들의 말을 소중히 들어줘야 돼. 또 정상적인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은요 마치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쫙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그 시골에서 어머님이 된장국에다 김치국만 주셨는데 그저 그냥 밥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주셨는데 그거 먹고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어디서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하나 먹었더니 희한한 맛이야. 천하에 이런 맛이 없다. 야, 내가 이 맛 먹고 이 짬뽕 이 뭡니까? 짜장면 먹고 내가 이렇게 건강이 좋아졌다고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일시적인 경험일 뿐이지.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때 천국에 이를 만큼 신앙이 자라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세상을 향했던 사람이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마지막 임종을 많이 지켜왔는데 이게 지난번에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한 그 내용을 저는 인정해요. 그분이 친구가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병원장보다도 이사장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시체 장례 그 식장에 실장으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보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자기도 믿을 거라고. 이제 그 박효진 장로님 이번에요 제가 노예에서 이제 와서 강의 좀 하라고 했더니 그분도 참 연결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유명 강사들은 참 연결하기 힘들어요. 어쨌든 해서 오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권면했던 그 친구가 대뜸하는 얘기가 나도 믿을게 그랬다잖아요. 야, 근데 너 어떻게 해서 믿을게 하고 그렇게 쉽게 하느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시신을 많이 만져봤는데 시신을 보면 딱 안 되잖아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래서 관뚜껑 열어보고 얼굴만 딱 보면 요거는 천국, 요거는 지옥. 딱 보면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임종을 지켜보니까요. 선택받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봐요. 비록 고통으로 암이나 이런 것으로 고통스러워 하더라도 마지막 숨이 끊어질 그때는요. 그렇게 평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때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유언하는 한마디도 달라요. 얼굴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선택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죽어서 그 다음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 형제 다섯을 생각해야 되고요. 내 자녀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내 신앙이요. 내 부모의 신앙을 봐야 돼요. 교회에서 6월 3일 날 청동원 전도질 전국 열쇠가 있는 창신교입니다.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여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크리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분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내와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신도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사고가 막 났으니까 부상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부상자들을 도와주려고, 자기는 그래도 이제 다친 데가 작으니까 부상자들 도우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만 거기 2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분이 혼수상태에 빠졌어요. 혼수상태에 빠져서 그 순간에 경험을 합니다. 경험하는데, 천국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아름답고요, 막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그런데 혼수의 상태에 빠져서 이제는 자기 아내, 아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천국에 없어. 그래서 아내와 아들을 찾아오려 사랑하는 아내를 찾고자 지옥에 가가지고요, 이제 지옥에 이제 안내를 받았겠죠. 어쨌든 이제 그 상태에서 가서 아내를 보니까 막 이렇게 가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목만 내놓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보니까 가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 지옥에 목만 내놓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구원하려고 하다가 그만 설리는 낭떠리로 쫙 떨어지다 으악 하고 보니까 깼어요. 근데 이분이요, 마음 아픈 것이 아내와 아들이 죽어서 마음 아픈 것보다도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 것이 더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제 5이 있는데 죽은 다음 지옥 가서 그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 땅에 거할 때, 이때 여러분은 신앙을 점검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또 그리고 6월 3일 이런 총동원 전도주일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초청해서 강권해서요, 그래서 신앙이 새로워지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정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천국에 이를 만한 믿음, 참 회개를 한 참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우리가 창신께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노라고 고백할 만한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천국잔치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성회야말로 자신의 신앙이 제2의 도약을 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와서 참신앙 가운데 참회개하여 저 아름다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만한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신교를 붙드신 하나님, 택한 백성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